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9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다. 2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길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심령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이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 주일이 됩니다. 대강절은 성탄일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이죠. 교회력은 양력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달력과는 다릅니다. 새해의 첫 시작을 대강절이 시작되는 그 주일부터 새해 첫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드벤트, 대강절을 가리키는 이 말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그렇게 저희가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세 가지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힘을 쏟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구세주께서 오심을 맞이하는 기쁨의 절기면서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경건의 힘을 쏟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9월, 양력으로 9월 어간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로시 하나나라는 새날, 새해 첫날부터 욤 키프르라는 대속죄일까지 약 열흘 기간 동안 늘 새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열흘을 경외의 날이다. 들뜬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새해를 맞이함으로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대강절 기간에 40일 새벽 기도가 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대강절의 절기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는 왕의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엄숙하게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대강절의 의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로 그치지 않고 지금 내 삶 속에 내 심령 중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이 대강절 4주간의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도 귀한 손님이 오시면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이전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 새롭게 정리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대강절은 내 심령의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그릇된 것들, 잘못된 가치관, 주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어느 행실을 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최고의 존재로 내 심령 가운데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대강절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대강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어둡고 소외된 곳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다라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가 더 많은 긍휼을 베푸는 의미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 선물로 오셨고 진정한 빛이 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복된 소식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전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소망 없는 땅처럼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이 탄핵 정국에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언급된 이새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 다윗의 아버지 되었던 이새, 그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불림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 과정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다윗 왕의 혈통을 받아 태어나셨지만 왕궁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리에서 출생하시죠. 다윗이 태어나 목동으로 성장했던 바로 그 땅, 이새의 집이 있었던 바로 그 작은 동리 그곳에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의 구주가 되실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베들레헴의 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것도 말째 아들, 8번째 아들 그 어린 다윗이 주변 건동 국가를 통괄하고 왕으로 온 나라들을 지배하는 고대 건동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줄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메시아 역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시고 이름 없는 작은 동리 베들레헴에 오시지만 온 우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개의 표현은 조금씩 말들, 단어들은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죠. 줄기에서 나온 한 싹입니다. 그리고 거루터기에서 자라나는 가지라 그랬어요. 거루터기예요. 나무 둥치가 이미 잘려버렸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그 우람한 영화와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거루터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싹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가지가 나오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엄청난 거목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울창하고 빽빽한 숲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의 상황은 그루터기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그야말로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곧 나라의 멸망이 예고된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땅에,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그 언약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잘려버린 나무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마치 지난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9장 말씀처럼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불림받게 될 것이다. 어린 아기와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최고의 존재, 그 두 개의 존재가 공존하는 것처럼 이미 밑동이 다 잘려버린 것 같은 그 그루터기 나무에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싹 같은 메시아가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작은 동리 베들레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마국간에 무명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가 그의 근본이 상고랍니다.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그 싹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적 노래를 불렀습니다. 5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에서 다른 사람들의 양을 치든 천대받던 목동 몇 사람 겨우 천사들의 찬양을 보게 되었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했을 뿐입니다. 저 먼 땅에 당시의 주류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자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유명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저 먼 땅에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먼 땅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경배하는, 그래서 어쩌보면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의 예고,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인류에게 어린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멸시받던 이방의 땅 갈릴리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 시골 마을의 목수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 종교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릴 만한 그 땅에서 연한 순 같은 그가, 어린 아기로 오신 그가 모든 인류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탄이 이렇게 시작된 것 같이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음도 비슷한 형태를 띨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당장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미해 보입니다. 무슨 내 삶에 큰 역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다지 씨앗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나무처럼 크게 자라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 만한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 안에 임할 때는 겨자씨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라날 거예요. 새로워질 겁니다. 능력으로 충만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아멘. 비록 연한 싹처럼 시작되시지만 그 어린 아기를 통해서 한 육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또 다른 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린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함으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한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지혜와 통찰의 영이시다. 지혜는 외적인 분별력을 말하고 통찰은 내적인 직관력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지혜와 통찰의 영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모략과 용기의 영입니다. 그분은 계획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셨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처절한 싸움이 있었지만 그는 용기의 영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언덕을,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올라가시고야 마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대관식이 되었죠. 여호와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당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복빌기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 성령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샬롬입니다. 메시아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하나의 단어가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 땅에서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에 의해서 강제된 평화, 다른 어떤 기득권이나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짓눌러서 아무런 소리도 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채로 이루어지는 조용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공평하게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샬롬의 세계죠.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낼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곧 이 땅의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게 진실인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속 사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스스로를 흙수저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갑의 행포에 고통받고 있다고 여기는 을의 사람들 곁에 가셔서 그들 편에서 정직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바람으로 사람들을 죽이실 것이라는 뜻은 곧 주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에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 때에는 2심, 3심 또는 헌법재판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과 수태고지를 받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베 마리아, 마리아 창가라고 부르는 일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 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해 나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베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노래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 또 자신의 것들로 자랑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동댕이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 때로 억울하고 때로 힘들지만 주님을 소망하며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결국 높이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부자들을 공수로 보내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높은 위치까지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여기에 부자와 가난함의 기준은 얼마만큼 물질이 많은가 적은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좌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가 힘듭니다. 마치 약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철저히 낮은 자로 오시고 거루터기에 새싹으로 오시고 어린 아기로 오시는 그 주님이 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의 의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야 말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의 화평을 이루시는 진정한 샬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메시아는 모든 창조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너무 신나는 말씀이죠.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진성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명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그동안 지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늑대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가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아요. 표범과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새끼 염소, 살찐 짐승
이스라엘과 서로 해하거나 약육강식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합니다. 암소가 풀을 뜯는 옆에서 곰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송곳니가 발달되었던 그 사자가 어느 날 송아지와 함께 풀밭에서 뒹굴고 풀을 먹는 날이 올 거예요. 어린아이가 맹수들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날들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같은 세상은 이전에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는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았어요. 약육강식도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눌러 밟고 경쟁해서 이기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샬롬을 누리는 세계였어요. 인류가 노아 홍수로 심판받기 전까지 모든 피조 세계는 단지 풀로만 자신의 음식을 삼았습니다. 동물이 다른 동물을 해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슬픔도 눈물도 근심이 없는 그날이 임할 때 인류에게만 회복이 많은 게 아니라 자연세계, 온 우주세계에도 다시 새로운 신질서가 임합니다. 그때는 자연세계에도 서로 공존하게 될 거예요. 함께 공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목가적인 풍경, 그건 자연의 샬롬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조화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와 상생하게 됩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말은 누군가를 해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경쟁해서 이겨야만 내 야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낙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낙원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예표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지상에는 이런 나라가 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런 나라는 오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 왕국이나 지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공의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와 공생이 이루어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침략해서 다윗 왕조 자체가 끊겨버렸어요. 왕이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상에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언제 어디에서 가능해집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공간적으로는 내 거룩한 산에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시간적으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가능해집니다. 먼저 여기 내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좁은 의미로는 시온과 이스라엘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나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죠. 주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에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과 시간이 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예표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선교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치 서해바다의 그 개펄에 말이지요,
서서히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온통 물로 바다가 뒤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개펄처럼 보여요. 아름답지도 않고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 물이 바다를 덮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 때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역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선교사님들도 사역하다가 때로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명을 갖고 파송을 받고 가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도의 선교로 언제 온 인류의 복음이 전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선교의 완성이 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게 될 그날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속과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와 not yet이라는 두 개의 시간 안에 삽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시작되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과도기의 시간에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대로 이런 날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도록 사명자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모든 민족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 깃발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오는 모든 민족들마다 구원받게 될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영혼 그리고 그의 삶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기호로 세워진 깃발 그분께로 나오기만 하면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표해 주신 이 완성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는 장래에 그 나라는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초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무능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거루터기에 있는 작은 싹처럼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와 함께 임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왕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모든 주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신 만큼이나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더욱더 경건에 힘을 쓰는 저희 양지온 누리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새 줄기에서 난 싹처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고 모든 민족의 깃발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온 세상을 뒤덮는 그날이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역 이 소명 가지고 다름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그 같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